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할 때에 특별히 우리 3월 우리 첫 번째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3월 이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저희들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불안함과 또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의함과 우리의 추함은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전히 목소리 높여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다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곱게 곱게 들리리.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운 일하리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자치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리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자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너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전심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따라
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경제의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이 시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리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땅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조건과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 어떤 우리들의 심령들이 오늘 생명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은혜가 넘칩니다. 오직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를 만나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확신을 주십시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추위는 물러가고 골짜기에 한 줌 남은 눈은 스르르 모습을 갖춥니다. 팬데믹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은 어둡고 우울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각종 풀과 나무들은 어김없이 새 꽃을 내고 새 잎을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드락이 핀 들꽃의 앙증맞은 아름다움은 저희 삶에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세상은 이렇게 각박해졌습니까? 어찌하여 세상은 이렇게 욕하고 싸웁니까? 어찌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어찌하여 세상은 각종 우상들로 가득합니까? 어찌하여 세상은 이렇게 부패합니까? 어찌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사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소서. 욕심과 음란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미디안을 쳐부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눈앞에 팬데믹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 이 세상의 권력도 머지않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 그것입니다. 사람 없는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리느냐?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하여금 되갚게 하겠느냐고 쟁론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참으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가 가진 믿음은 몸이 아파도 흔들리고 돈이 부족해도 깨집니다. 자녀들의 냉대에도 화를 내고 이웃의 무관심도 서운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형제들에게 거듭 당부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저희에게 허락하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세요. 오직 저희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겹쳐 몰려와도 저희 교회 재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사역을 돕는 성도들의 수고를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이 아침에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받으시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우리가 같이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각 개인에게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직장이나 어떠한 단체 속에 또 교회 속에 더 크게는 국가 속에 사건과 사고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는 또 다양한 그러한 그 해석도 역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건을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던 크지 않던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사고의 원인을 찾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그 삶 속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 속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속담의 원뜻은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속담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속담은 오랜 시간에 어떠한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지혜지만 이 속담은 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마땅한 속담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속담의 그러한 그 본래의 목적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땐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쓰이지만 이 속담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때 아니 뜬 굴뚝에 연기가 일어날까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일어난 사고를 우리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해서 어떠한 그 오해를 일으킬 그러한 소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인생 속에 경험한 그러한 경험 속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이 속담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이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러한 일들, 즉 불을 떼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은요, 어떤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정말 사실이 아닌 그러한 이 추측성, 그러한 이 보도나 어떤 그 생각으로 나오는 그러한 결과가 실제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판단할 때
물론 그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나고 추측하는 사람은 뭐 아니면 말고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남들의 어떤 오해를 받고 또 남들이 추측해낸 그러한 그 말을 가지고 그 당사자가 피해를 볼 때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고를 당한 그러한 당사자는요, 아마 그 현장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그 13장 1절에 보니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요, 사실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죽음을 놓고 강론을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도 어떠한 그 범행 현장에서 어떠한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심증은 있고 분명히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확증은 있어도 일단 그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을 무고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러한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사람들이 나타난 어떠한 그러한 사건과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미리 단정을 해버리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 당시 이 총독이었던 그러한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빌라도는요, 그러니까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10년 동안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탄압을 했는지,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당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독립을 꿈꾸며 어떠한 그 행동주의로 어떠한 그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무참하게 학살을 해서 얼마나 잔혹하게 그들을 학살했는지 로마 정부에서 그를 다시 이렇게 소환할 정도로 그 사람은 잔혹한 정치를 펼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이요, 뭐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지역의 그 열심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서 아마 죽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해에 비롯돼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난지에 대한 그러한 추정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 빌라도의 잔인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을 오히려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께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주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처럼 오늘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은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한 죽은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의 감춰져 있는 그러한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단정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정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아마 내비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거기서 치워서 18사람이 죽은 것이
오늘 그들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굉장히 이렇게 핫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은 사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이 실수라기보다는 이게 우발적이고 자연적인 그러한 이 재해에 가까운 그러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조금씩 뭐 균열이 됐다든지 어떠한 이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서 정말 갑작스럽게 그 균열됐던 그러한 이 망루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라는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자연 재해로 인하여 죽은 이 사람 18사람의 죽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만약에 벼락 맞아 죽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하늘이 진노를 해서 그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류의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지난번에 그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한 번에 1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을 때 많은 그러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스촨성에 중국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 7만 명 가량이 죽게 되었을 때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이 메시지를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이번에 그 미국에서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전 세계에서는 한 250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죽은 사람들이 저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징계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말을 놓고 우리가 쉽게 우리식으로 판단해버리고 추정해버리면은요, 하나님께 먼저는 이렇게 누를 끼쳐드리는 것이고, 또 많은 그러한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재해 속에서 이렇게 먼저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사고, 생각,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성경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그러한 그 진리이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죄 때문에 지금 막 심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과연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과 또한 의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햇빛과 비를 차별 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이 땅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만 공평한 기회를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는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이러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러한 사건 사고를 가지고 타인이 어떠한 그 죄를 범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어떠한 속단을 내리기보다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먼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우리 조상적부터 누구누구를 탓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어떠한 그 탓을 돌리고 어떠한 이유를 찾으면은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 솔루션을 우리는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우연하게 일어난 그러한 사건인 것 같지만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당신은 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도 오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 정말 참된 그러한 지혜요, 또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그러한 이 죄와 또 이 잘못을 가지고 우리는 막 비판하고 또 그것들을 판단하고 욕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게 들키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이 삶의 능력이 참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보라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5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바로 이 회개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어떠한 이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 종착역에 조금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기의 삶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조금 늦게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의 차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그러한 시간의 개념에 우리가 비한다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사건과 사고, 어떠한 재해, 그런 어떤 불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특권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다른 아내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또 자기 그 사람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러한 비유를 하죠. 한 부자가 손님 접대를 하려고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었다는 말을 들고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며 그놈을 당장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은요, 자기의 죄가 들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아마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문제이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막 우리가 흥분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 역시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시록을 보더라도 두아리아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듣지 못해서 회개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뻔뻔하게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포장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심판을 당했고 가룟 유다가 심판을 당했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죄 때문에 그가 망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그는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기회를 가졌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나머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심판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고 속에서 어떠한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현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의 다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분명히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회개하라는 그러한 촉구의 대상은 오늘 여기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재난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재난이나 죽음 같은 건 우리 인간의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손을 떠난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도 우리가 조심하면 조금은 더 오래 지킬 수 있지만 그것도 영원하게 우리가 보장하거나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 때 산으로 들러 또한 교회에서 철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어려운 그러한 때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어떠한 그 영적인 그러한 이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속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풍족하고 또 어려움이 없은 그러한 편리해진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매달리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분명히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그 학자요, 또한 위대한 목사님인 그러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죄가 침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그분의 자비로운 신호고, 하나님은 재앙의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세상에는 궁극적 안전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우리에게 코로나19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분은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상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 추악함과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보여준다 말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그러한 신호로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재해는요, 어떻게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말에는 더 이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심한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소리로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재앙이 가져오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인 그러한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여받은 그러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 사항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보내시는 것은 뭐냐면, 그 재앙 자체,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이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분명히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또 한 가지 그 황무지 속에서 다시 축제를 벌일 것이고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저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인간의 무능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정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만한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한결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견고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려움과 아픔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은 우리의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로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우리의 복된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순절 또한 이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그러한 때를 온 세상이 하나님 같이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곧 하나님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설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여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를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감나라 족속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곁에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곁에 주 하나님 You are good 이번엔 영어로 찬양합니다. 1, 2, 3, 4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People from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s to generations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강나라 족속 강나라 족속과 백성나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공급자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11조의 물로 고백하며 또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삶 속의 범사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위해서 정말 선교와 구제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귀한 물질이 하나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구별하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요 이제 마스크를 끼시고 이 대면 예배로 나와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모든 그러한 예배가 다시 빠른 시간에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백신이 다 이렇게 완성된 그러나 접종하신 분들은 꼭 대면 예배로 이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3월 14일부터는요 우리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운영회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월 28일이 종료주일이고 또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2021년 부활절부터는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4일 부활절에는 성례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부활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참 모든 가정들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모로저모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목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도 사실 재정적으로 이렇게
매월 들어오는 그러한 이 헌금의 양이 한 40%에서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의 가정도 참 경제도 힘드실 텐데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또 차질 없이 또 귀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러한 협조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중에는 우리 박하나 장로님이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늘 우리 수고하는 우리 스태프분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와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